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우리는 그 잘 사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에 기초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진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예루살렘의 복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의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잘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중심이 늘 살아 역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말세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벌써 일찌감치 하고 있었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 입에도 말세다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등장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바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모성애도 사라지고 이제는 기본적인 가정의 윤리도 많이 깨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비로소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대신관계의 경외와 대인관계의 그 진리에 합당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그 굴곡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에스라를 이렇게 리더십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고난 중에 그들이 참회가 일어나죠.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갈 때도 보통 길이 아니고 올 때도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수치로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천리길을 간다 해도 이게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천리길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마일 하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520마일 그러면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와요. 그러나 키로수로 말하면 830km 정도 된다. 그러면 400km면은 천리잖아요. 그렇죠? 400km면 천리죠. 천리를 2번 하니까 이 천리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크게 잡아도 천리를 2번 가는 그 길을 그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길도 역시 그 길이 그 길이니까. 그러니 그 여정이 얼마나 참 어려웠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지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락 아니하신 그 성전 건축을 바로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이걸 잘 지었는데 그만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다 파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면서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 다시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앞에 학사 에스라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니까 많이 알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했다 하는 말씀이 또 붙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준행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는 게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좀 거만해서 좀 격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알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꾸중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연구하면서 그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하는 그 말은 바로 회복이 되었고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것.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자. 이 바로 익숙한 학사 에스라의 자세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믿고 잘 사는 삶. 이것은 잘 믿으려면 일단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진리의 근거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이 열릴 때 빛이 비치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그것이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이 되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 정말 괜찮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의에서 멀어져 있으면 주여 하면서 뭐해요? 회개도 할 줄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정제, 복된 존재, 복된 하나님의 그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약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2장 13절에 가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역사하고 개개인 심령 속에도 역사하고 그럴 때 공동체도 유익하고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유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 찼든지 덥든지 하라 하신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주님의 그 준엄한 그 꾸중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이 잘 연결이 되도록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어찌하면 제가 붙이는 말은 적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 좋겠다. 이게 제 거룩한 욕심입니다. 언제든지 말씀과 말씀이 창세기와 모든 그 계시록까지 말씀이 잘 들어와서 이것이 잘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돼서 이야기를 쫙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그 관점, 확신, 지혜, 열매로 나타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를 부를 때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 부르는데 그가 성경 연구에 아주 탁월했던 자였다는 것이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한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겠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 원래 학문의 목표가 취직이 아닙니다. 학문의 목표가 뭡니까? 진리 탐구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갖다 교훈 같은 것도 진리 탐구 이런 걸 많이 붙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져요. 성실, 근면. 그리고 이 3년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지 취직의 전선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달라진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탐구는 학문은 진리 탐구가 돼야 돼요. 원래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것도 이 신학적인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근거한 자기 관리, 이걸 잘 아는 것.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함이 없이 어느 한 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 읽어보다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영적으로는 시시각각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칫 게으르다 보면 자꾸 마귀가 틈을 타서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원래의 참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그 절제라고 하는 게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신앙이에요. 믿을 신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한 것,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했지만 역사적인 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 70년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좋은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비참한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자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고,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역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겸허한 심령이 되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 에스라를 부를 때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것, 바로 잘 연구하고 그것이 생활 속의 신앙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것이 4시간 걸어왔습니까? 40시간 걸어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몇 리라고 그랬어요? 2천리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신발이나 아주 산뜻한 괜찮은 신발, 운동화 신고 왔겠어요? 그게 참 그 시절에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느끼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와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 성전을, 그 성전을 짓게 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된, 다시금 이제는
아무리 그 성전을 잘 지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잘 돼 있어도 내면 세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흐트러진다면 이거 참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평양 대붕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경에 있었어요. 사경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그 뜻이 사경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잘 대하면서 5분 읽던 성경 여러분 10분, 20분으로 그걸 4배, 5배로 옮기면서 깊이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진리가 2가지를 했잖아요. 성경이 말씀 진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 진리는 바로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격 진리가 있어요. 인격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이게 벌써 한 300번쯤 할 것 같은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나가신다면 성경은 순간에 휴지가 돼버린다. 맞는 얘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길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겸손한 믿음의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 알았습니다. 그 순간을 살다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눈을 뜨는 것. 그래, 그것이 결국은 어떤 가치가 있어. 그래,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영원한 관점으로 어떤 열매가 있어. 자녀들이 출세를 해서 직장도 잘 잡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그게 한 4, 50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이 현실만 우리가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고.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몇 년 만에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초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자칫 잘못 꺼냈다. 왜냐하면 애들이 초로를 어떻게 했어? 그래서 풀어줬지. 풀조자에다가 이슬업자다 이렇게. 풀 끝에 매달려 있는 방울, 이슬방울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지. 그래서 바로 태양빛이 비치면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란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육신적인 한목, 육신적인 욕망, 육체의 우리가 본능대로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거듭난 영혼, 그래서 새로워진 영혼과 영혼, 영과 영의 교통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영의 교통 속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내 영혼에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간을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그 세 가지 결심, 첫 번째는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장수다운 장수인지 장수가 판가름이 된대.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 신자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유익을 도모하는 자인지, 이렇게 얼크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이 어둠에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빛의 그 청지기로 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아주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됨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르기까지. 지금은 이 마을이라는 단어를 자꾸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것이. 고향교회를 들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가서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새벽 3시 50분에 눈을 뜨고 4시 조금 넘어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 지나갔던 제가 담임 목회를 좀 빨리 했잖아요. 1978년도, 79년도, 80년도 그 전도사 때 그때 임명했던 사람들 다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가신 분들이 많고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생각이 나서 어느 한 분에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력,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 그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선배야,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것을 생활에 우리가 실천적인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복음이 확장이 되도록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마을에, 그래서 이 마을 자체로 이것이 복음이 번져나가도록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복음의 확장소. 여러분, 이만한 조약돌을 갖다가 연못에 탁 던지면 그게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면서 나가듯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주는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렇습니다. 파문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확장돼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우리가 볼리비아 그 땅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는 건 둘째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폭이 넓어졌다, 내 삶이 영역이 이렇게 영적으로 넓혀졌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자기를 무장하는 것. 잠언 9장 9절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지혜는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1장 7절만 하면 안 돼요. 잠언 1장 7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이 뭡니까? 뿌리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 지식의 뿌리라는 거예요. 9장 10절로 가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데 뒤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 바른 모든 것의 바른 알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근거해서 바른 관계 맺으며 한날 한날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영혼,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마지막 그 성경 마지막 1장 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가 금방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박창범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1999년도 제가 45세 왔을 때 얼마나 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2, 3년, 그 한 22개월 그 기간 동안 뭐 얼마나 앉아있는가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어느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이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지키기. 그때 여러 가지 경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거 우리 사람의 욕심을 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그런 그러나 벌써 세월이 23년 세월이 다가가고 있죠. 20년이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만 지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눈을 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도 잠깐만 잠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되는 건 이건 법정적인 용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그런 판결로 의인이라고 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로움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기에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말 성경은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는 뭔가 관계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는 바른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지면서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 세상에 무슨 미변 적군, 세상에 무슨 단편적인 역사 지식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라.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고 나를 살리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젠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되어서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나 우리도 빛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났,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잖아요.
너무 말씀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방 종교와 그 주색잡기에 빠져서 방탕할 때에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 영혼을 딱 때리니까 그가 눈이 열려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말씀은 부르는 것이에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고 이 현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나병도 중풍병. 여러분 감동스러운 건 넷이서 이렇게 끌고 와 이렇게 들것에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 얘기 읽으면서 얼마나 뭉클합니까? 이 한 친구를 살리려고 끌고 올라가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걸 빨리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정권과 짝해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던 그 삭개오가 이름이 삭개오가 순결이에요. 이름이 뜻이 이름값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요. 이가 바로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갖다 그의 아멘으로 받고 그가 새롭게 결단해서 그제의 이름값에는 정말 순결한 종이 깨끗한 그런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우리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성경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신문을 30년 40년 구독을 해도 거기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건 전부 세상 썩는 냄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빛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개혁자로부터는 말씀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성령은 말씀을 수레에 삼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성경을 준행하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거 얼마나 기본적이에요. 그제 충정교회 가서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요. 아주 기본적. 그러나 그 기본적임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는지 너무 감동이 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올 때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썼어요. 덕불고 필윤이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필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리고 경주에 해가지고 후덕하신 선배 옥 목사님의 그 존경과 아울러 감사를 드린다고 나왔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에 우리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게 해당돼야 돼. 우리가 성경을 늘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놓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성경을 휴대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금 언제든지 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책 위에 성경차 위에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1절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